오늘이 그 한국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 또 동남아에 있는 모두 불교권 사람들에게는 연휴 기간이고 특별한 날들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추석이라 그래요. 소련에도 있죠. 루아 칼렌더 그 달로 해서 8월 15일 날이에요. 1년에. 이 날은 저희 이제 그 여름에 농사를 지었다가 이제 추수를 하는 그 날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불교나 유교나 이제 이런 쪽 종교를 믿는 분들이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조상 귀신이라 그래요. 이제 조상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드려서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날을 추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시아 전역에 힌두권을 빼놓고 불교권은 하고 있어요. 그날 전후로 해서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는 또 많은 분들은 직장이 놀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거나 또는 국내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는 날이에요. 이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날인데 우리 여기 AMI 우리 교인들은 이런 모든 걸 다 뒤에다 물려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악령이 가장 들끓는 날들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이. 왜냐하면 전 국민이 거의 한 90%의 국민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악령들을 초청해가지고 절을 하고 하는 때가 지금 이런 때.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악령이 심하게 돌아다니는 때.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런 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이 이런 거와 같이 한국 문화에 같이 동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추석을 그냥 한국의 명절로 생각하지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더러운 날들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동의하시죠, 우리 한국 분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날에 대개 주일 설교가 추석을 어떻게 지내자, 추석에 관한 관계에 대한 설교들을 하는데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추석 설교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하겠는지 아시겠어요? 예. 자, 오늘도 제가 우리 러시아의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목사님들과 관계되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 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또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굴 생긴 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또 문화가 달라요. 또 습관이 다르고 또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섬기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르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다른 것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모습은 서로 다르겠지만 언어도 한 언어를 쓸 것이고 문화도 한 문화를 가질 것이고 습관도 한 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요?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성서 말씀을 두 개를 딱 드릴게요. 이 성서 말씀은 요한이 말한 말인데요. 요한 1서 3장 9절이 요한 1서 3장 9절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원죄가 없다는 소리. 원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소련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소련 말과 이 그리스 말과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 변형이 돼서 발전돼서 소련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소련으로 넘어갔듯이 언어도 그렇게 돼요. 그걸 보면 이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 스페르마로 되어 있어요. 스페르마. 헬라 말로는요. 이 스페르마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펌이라고. 스펌. 남자 정자예요. 남자 정자를 스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난자를 오발.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자 정자라는 말이에요. 스펌. 여기에 씨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정자라 그런 거,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요. 예. The seed of God. The see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스펌은 뭐예요? 정자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DNA예요, DNA. 또는 피요. 피고, 그 다음에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양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그 유전자를, 하나님의 스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나도 받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받았고 우리 소련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의 스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은 랭귀지,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 생각이 같은 거예요. DNA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요한 1서 3장 9절이에요. 또 성경 말씀 하나가 더 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또 요 씨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씨들은 썩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그 블라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스페르마는 영원한 스페르마를 하죠. 영원한 스페르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 영원한 스페르마를 탁 받으면,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 세계에서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보면은 같은 찬송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저기 올라가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소련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선교라고 왜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잠깐 말씀 속에서 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네. 우리 소련 목사님들 여기에 대해서 믿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다 믿고 계세요? 아멘이죠? 네. 우리도 또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서에 보면은 특히 감람산 설교, 감람산 설교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두 장에 감람산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약 20가지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특히 한 내용이 그 유명한 24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아는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용이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쭉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소련 목사님 우리 다 알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진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소수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족속이 모든 족속들에게 그랬거든요. 소련 말로도 그렇게 이 천국복이 모든 족속들에게 에뜨네라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요 말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나라들은 이 복음이 다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들어오고 있고 요새는 텔레비전으로 또는 웹사이트로 뭐로 다 듣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좀 거의 다 이제 퍼져났는데 지금 복음이 가장 아직도 전해져야 되는 한 지역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 지역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지역. 히말라야 산맥 지역이란 거는 우리 그 지도를 이렇게 딱 보시면 왼 이쪽으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제 북인도, 남쪽 인도는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북인도 쪽 카시미르 지역,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네팔, 그 위에 보면 티벳,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미얀마, 이런 그 지역을 우리가 이 중국의 운남성 이쪽 저 북도 그쪽 지역 이 지역이 소위 카시미르 아니죠 히말라야 마운틴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해요. 그 지역 거기가 굉장히 험하고 산이 많고 그 다음에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족속들이 그 다음에 아직도 제일 가난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슬림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있지만 그건 뭐 별 숫자가 안 돼. 중동에 비하면 무슬림이 적은 무슬림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 불교 지역이에요. 불교, 라마 불교, 이 달라이 라마, 이 라마 불교,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힌두 지역. 그러니까 무슬림, 힌두, 불교가 깔려있는, 그것도 강한 불교가 깔려있는 지역이 그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력이 꽉 깔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탄의 본부가 어디 있느냐? 히말라야 산 위에 그 하늘 밑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본부가 이 세상에, 거기가 사탄의 아주 제일 높은 그 사탄과 그 높은 놈들이 있는 지역이 그쪽이다라고 보는, 그 안에 그렇게 어두움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지역이 복음화가 어느 정도 돼,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그 지역이.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아미가 약 한 20년을 그쪽 지역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쪽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그쪽 지역이 요 근래 와서는요, 복음화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독교의 포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그쪽 지역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오는 사람들. 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여러 가지 징조 있지만 지금 이루어나고 있는 징조가 첫째, 미전도 족속. 그게 어디냐? 히말라야 지방에, 히말라야 지역이 이 복음화가 급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징조예요. 많은 징조들은 다 이제 일어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하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평화 조약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평화 조약에 관한 성서의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38장 11절에 평화 조약이 일어나게 돼요. 에스겔서 38장 11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제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평안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화가 없다가 평화가 쫙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소위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 들어가면 이게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 유엔에서나 또는 소련의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아랍 모든 지도자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와야지만 세계 평화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평화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서로가 싸움을 하지 말아야지만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이 미팅을 많이 했어요. 유엔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예요. 이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뭐냐? 유엔에서 만들어낸 미국과 또 소련의 여러분 대통령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평화를 가지려면 이 두 나라가 이제는 따로 나라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게 독립된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뭐로 되냐면 two-state solution 그래요. 두 국가 솔루션이라는 것은 해법이나 해결해주는 two-state solution. 웹에 들어가서 영어로 two-state solution 딱 쳐보면 지금요 거의 네고시에이션이 지금 끝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나라 좀 뜯어서 주자 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보수 그룹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우리 민족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렇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는 강한 보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단예후 있죠? 이스라엘의 이 수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이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소련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7번 올라갔었어요. 왜? 푸틴 대통령이 이 아랍 쪽을 좀 이렇게 밀어야 돼요. 아랍 쪽에다가. 또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과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번 만나고 그래요.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금년 1월 21일에 이제 그만뒀는데 2017년에 그만두기 전에 이 문제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만두기 전에 작년 12월에 파리에서 70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이거 끝내고 자기가 그만두겠다. 그런데 70개 나라가 모여서 협상을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푸틴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또 미국의 트럼프도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포프도 또 세계 모든 큰 나라들이 다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은 이 나라가 아랍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 하나 생기고 이스라엘 국가가 딱 생기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두 나라가 될까요? 그럼 보면은 성경에 보면 두 나라가 되게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게 두 나라가 가지면 하나님의 땅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라가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한 게 아까 제가 드린 에스겔서 38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이제 평화가 올 거예요. 지금 이런 속도로 나가다 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정도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특히 소련 목회자들이 이제 웹에 들어가서 이런 걸 자세히 자꾸 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가 여기에 직접 인볼브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러시안 주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100만 명 이상 내려가 있어요. 알죠? 그 사람들이 지금 러시안 주들이 메시아닉 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러시안 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러시안 주들이.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특별히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러시아를. 그런데 이렇게 평화 조약이 딱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좀 평화스럽게 된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따라오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재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그래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웹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정부가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또 나타냐에도 소련에 가서 푸틴에게 우리가 성전 지을 텐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로마 교황도 푸틴과 의논하고 또 오바마하고도 의논하고 트럼프하고도 의논하고 EU의 모든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지금 성전 짓기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동의가 돼가고 있는 성전 짓는 게 이제 평화 조약이 일어나면은 아주 쉽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석 드릴게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성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이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전에 지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 가증한 예배를 드리게끔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desolation of abomination 이런 말이 있어요. 소련어로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증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왜냐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소위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도 공헌했고 불교에서도 공헌했고 아랍에서도 공헌했고 힌두에서도 공헌하고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는 종합 종교 혼합 종교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소위 세계 종교 행사를 하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이런 일이 달라이 라마도 가서 하고 로마 교황도 가서 예배드리고 아랍의 제사장들도 힌두 제사장들도 불교 제사장들 거기서 다 같이 유대교 제사장도 기독교 목사들도 신부들도 러시아 정교회의 높은 분들도 이렇게 해서 혼합 유엔 같은 그러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랬고 뭐냐면 또 지금 갑자기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하지다 할 때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3차 전쟁이 일어날 때 3차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군대가 어느 군대냐면 러시아 군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때부터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이 러시아 군대인데 러시아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아랍 군대들, 터키 군대들, 중국까지 포함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북한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우리나라의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란과. 그래서 지금 소련이 지금 이 소련 연합군을 지금 만드는 일을
지금 푸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소련이 이제는 터키와도 가까워지고, 시리아에 벌써 이미 주둔돼 있고, 이 중동 아랍과도 지금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이 중국과도 가까워지면서 소련이 지금 이 자기네 중심으로 해서 이 연합군을 만드는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이 안전하다 할 때에 소련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5절에는 에스겔서 38장 15절에는 소련을 지칭했어요. 가장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가 그랬어요. 에스겔서 38장 15절 딱 보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도를 그냥 수직으로 북쪽으로 올리면 모스크바예요. 예루살렘에서 쫙 수직으로 북쪽으로 올리면, 북극으로 가면 그게 모스크바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절에도 그랬어요. 모스크바, 먼 북방에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하는 연합군들이 있어요. 연합군들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야벳의 아들들이, 우리 창세기 10장 2절에,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이제 고멜, 창세기 10장 보면 야벳의 첫째 아들이 고멜, 둘째 아들이 마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요, 마곡, 그 다음에 마대, 야환, 두발, 메색, 디아스 이런데 여기 보면 마곡을 이 성경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 소련 땅을, 소련 그 흑해에서 그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북쪽 그 키예브가 소련 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키예브가. 그렇죠? 우리 소련 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야벳은 유로피안들인데, 유로피안들 중에서도 이 소련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아랍 사람들, 특히 그 에스겔서 38장 2절에는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라는 말, 로스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스겔서 38장 12절에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앙으로 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을 침공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2절, 38장 16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38장 18절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8장 23절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나? 38장 18절과 38장 23절에 에스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예언하셨나? 그럴 때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복음화가 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을 만든 목적이 특히 소련을 또 아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이랑 같이 이 일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나라들, 유럽, 미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이쪽 자유진영 나라들과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돼서 이제 싸움을 할 텐데, 그 목적이 뭐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때 이
추수하는 일이 대량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소련 민족을 1000년 전에 복음화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 작업을 하는 추수권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소련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이 추수권 민족으로 하기 위해서 소련을 강하게 만드시고 군사 무기도 많이 발전하게 하시고 오일도 많이 나게 하시고 이 강한 파워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하는 아주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1917년에 볼셰빅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다 고생시킨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깨어나게 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려고 하는 소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 소수 남은 자들이 소련 민족이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랍과 같이 일으키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EU는 EU대로 해서 전쟁할 때 고석에 소련에도 남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에서 소련을 딱 붙잡고 있는 영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미국에도 보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라 다가 아니에요. 다 교회들은 다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은 변질돼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세속화돼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 우리 한국에도 있고 소련의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분들을 주님이 딱 붙잡고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가 추수의 가장 중요한 회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우리 한국 민족이 여기에 들어가고 우리 소련에는 여러분들이 소련 공산당이나 정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정치 그룹들 경제 그룹들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데에 사용 잘 받도록 뒤에서 딱 붙잡고 있는 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련의 목사님들, 앉아있는 목사님들, 저희들 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각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드냐?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마지막 때에 남겨놓은 은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또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또 추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터인데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사탄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는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그래서 다시 풀어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무슨 짓 하냐면 러시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일에 하나님이 러시아를 사용하시겠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 이 나라는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 끝에서부터 아시아 끝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 나라도 있고 아시아 나라도 있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시기 전 때, 또 나중에 마지막 끝날 때 심판 전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회개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소련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 민족은 특별히 아픔을 훈련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련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영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개신교들 중에서도 소수가 이 일을 담당하는 아주 남은 자들, 아주 깨끗한 소수들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성서에 보면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패해졌지만 그 안에 남은 자들을 숨겨놔가지고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지만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소수가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소련도 똑같아요. 이게 성서적인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련 목사님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세요. 이번 이제 3주 동안에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마다하고 모든 걸 다 뒤로 던져놓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보내준 이 종들을 섬겨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사 다 제쳐놓고 일주일도 아니고 3주 동안 이 일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숨겨진 이 추수 계획을 잘 감당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뭐냐?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응했던 그 노아, 어떤 사람이었냐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처럼 받았기에 노아같이 준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다 방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없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이 환난을 면할 수 있는 틀림받는 자들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만 해보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노아에게 한 것처럼. 아멘? 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들이 앞으로 2개가 있을 텐데 그 환난 속에서 많은 추수의 일을 할 것인데 이 추수하는 일의 주민족으로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러시아는 우리 주님의 장중에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족속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복된 족속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한 족속들과 동력하고 서로가 교제하며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만남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감동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